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큰트교에서 11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 유영균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유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정정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흔쾌히 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도 두렵고 또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당신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감동으로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하겠느냐? 그 설교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 주일이자 고난의 주간의 첫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명사로만 7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까지 합치면 대략 130번이 언급될 만큼 신약 성경의 빈번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지 여러분 다른 데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그 지역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그런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 여러분 언제 사용되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왕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황제가 새로 즉위했을 때, 왕으로 황제가 새로 세워졌을 때, 보라, 황제가 즉위하셨도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황제의 등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그 나라로 들어오면서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황제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와 관련된 황제를 높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곧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된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단순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일에만 사용되는데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최고의 역사가이자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당시의 최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가로서 역사를 굉장히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역사가로서 그 연대기라는 자신이 쓴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박해하든 싫어하던 사람이 쓴 역사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정확하고 더 가치 있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타키투스는요,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그냥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귀족들과 함께 즐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요, 당시 기독교인들, 로마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죽였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를 원형 경기장이나 어떤 곳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 사냥개가 로마의 사냥개는 롤로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덩치도 엄청 큰 무시무시한 사냥개입니다. 언제 이 사냥개를 여러분 로마가 사용했냐 하면 특별히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나갈 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멧돼지나 큰 대형 들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롤로루스였습니다. 그만큼 한번 물면 턱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절대 문 것을 빼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로루스를 며칠간 굶깁니다. 굶기는데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짐승의 가죽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씌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냥개의 본능을 더 자극해서 처참하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굶주린 개들을 여러분 며칠 굶주린 개들을 가죽에 씌워 놓은 기독교인들에게 풀어버립니다. 피가 낭자하기 어렵니다, 여러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곳은 피로 젖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로마 시민들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타키투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연대기에 따르면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기독교인들의 몸에 타르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나무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묶어서 여러분 불을 붙입니다. 근데 왜 불을 붙였냐? 네로 왕제가 자신의 왕궁의 정원에 그걸로 조명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타르와 기름을 발라 불을 지르고는 그것을 조명 삼아 전차 경기를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과 이 고통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죽는 것이 괜찮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 눈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누가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로마 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이자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데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저에게 다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기쁜 복된 소리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면 끝날 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언할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행하는, 왕에게 반역하거나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행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그러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는 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십니까?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파생된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탄, 다이나마이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 능력이기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면 의롭게 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능력은요,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능욕과 저주와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벗어난 자는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2007년에 소천하셨고 아버님은 202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허리가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곱상하게 생겼지만 저 부산의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제가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애들이 MT 갈 때 저는 그 벼농사, 채소, 과일, 온갖 농사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도 그 힘든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셨습니다. 거부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민성이보다 조금 어리고 은성이보다 조금 나이 많을 때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요 머리가 너무너무 깨지듯이 아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눈물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부산에 있는 좀 중형 사이즈의 병원으로 데려가서 제가 MRI인가 CT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저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프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누나가 김해 여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학교를 어차피 못 가니까 제가 김해 여고 누나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내가 좀 있다가 엄마
어머니께 갔다 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그 누나 자취방에 갔습니다. 밤에 갔다가 아침이 됐는데 누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파란색 조그만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옛날에 그 전도할 때 쓰던 조그만 성경이었어요. 그걸 누나가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너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걸 읽어라 라고. 그때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정에 누가 교회를 다니면 예전에 미신이 있었잖아요. 집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못 다니게. 그러니까 누나가 몰래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살짝 그 성경책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누나는 기억을 못 하던데 그냥 주고 가면 됐을 것. 뭘 줬냐면 그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펼쳐주고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보기는 봤겠죠. 근데 처음 읽게 된 그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주면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주고 갔기 때문에 누나가 읽으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읽는데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가고 이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처음 받고 그것도 복음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제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 시골에서 고생하고 사시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겠구나. 예수님을 믿게 내가 잘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여러분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고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그 아버님은 그때 믿으시고 농사일을 하시다가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삐끗했는데 시골이니까 병원이 없는 그냥 그대로 했다가 굳어서 그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굽은 상태로 잘 썼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 그 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알겠더라고요.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오전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을 준다고 하면 구원과 바꾸겠습니까? 1억을 준다면 구원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 구원과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과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두렵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얻는다는 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범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 짓는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외우지만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여러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은 짐짓 죄를 범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주는 짜릿함과 쾌락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충격적인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러한 자들이 받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여러분 중추적인 인물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회심을 한 후에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계속 한 가지의 죄 속에서 생활하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참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 죄가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특별한 죄의 감각의 만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여러 차례 투옥되면서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죽었던 사람입니다. 형이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당하고 고문을 받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금 3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위대한 신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조셉 얼라인은요, 이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죄 중 단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죄 하나라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였고 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저는 아직도 제 그 누나의 그 자취방, 좁고 습하고 어두컴컴했던 그 자취방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혼자 남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을 때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내 마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때 내 마음을 강타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처음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 마치 망치로 나를 치듯이 나를 강타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너무도 충격적인 것은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같은 이런 죄들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요. 이러한 죄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요. 죄 항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성령 아래서 죄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한 이 자리에 없는 다른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경외심은 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 향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공경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나 지옥이 얼마나 그 형벌이 가혹한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신 리처드 백스터는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점이다. 수천만 시대가 지났을 때 그때에도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지옥이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고통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1000만 년 뒤에라도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1000만 년이 여러분 언제 다 지나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는 까마득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도 그렇게 까마득한데 여러분 1000만 년이 어떻게 다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1000만 년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 언젠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인 그 스코틀랜드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 이 세상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만 칩시다,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한 새가 그 모래를 입에 부리로 물어서 다른 데로 가지고 가는데요. 오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1000년을 날아와서 그 모래 하나를,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하나를 가지고 다시 1000년 뒤에 돌아갑니다. 1000년이 걸립니다. 하나 놔두고 다시 1000년을 날아와서 모래를 가지고 갑니다. 또 달아가는데 100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새가 다 가지고 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젠가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불가능하지만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1억 년인지 1000원, 내가 단위가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죄인에게는요, 그 마지막 모래를 새가 1000년이 걸려서 돌아간 그 순간에도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죄인에게는요, 그때도 단 1분의 시간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영원이란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데 그 고생했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설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성경은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가중의 짐승에 씌워져 사냥개가 물어 뜯어 죽어가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에 타르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기 옆에 여러분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 타들어가는 자식에게 조금만 기다려.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얘야 조금만 기다려.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시작이야.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 지옥 같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떤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슬픔 속에서도 희락을 노래하며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싸구려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고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화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